오늘 천국 시민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자문서 1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측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고 있죠?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주를 지내고 지금 새로운 성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새해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자라는 표어로 또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해 설교 때 삼행 동행 필류아사라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동행하며 삶을 경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갈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어깨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이라고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자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의문을 가질 때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천사항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앞으로 설교해 나갈 텐데 이 팔복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우리 승복음교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늘 우리가 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선언하며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초대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과 성품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초림하셔서 지상에 내려와셔서 처음으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천국 시민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베세다 언덕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중 국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중 국적자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는 이중 국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시민이자 천국 시민은 여러분과 저는 이중 국적자로서 두 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 시민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내 인생이 제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 인생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우리 형제 이웃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영적 파산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천국 시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제로라고 한다는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 내 힘을 제로로 두는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 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일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과 천국 시민의 삶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대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돈, 자기의 백,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면 그것이 자기의 부요함이라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내세울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무색하게 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 내게 있지 않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무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고 싸워주게 만들 때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 너의 것이니 너 마음껏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현상입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돈 있고 빽 있고 그리고 학식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영입합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영입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자격은 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기업과 정부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자격, 하나님 나라의 법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서 5장 3절과 잠언서 19장 29절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복음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교회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었던 삶의 세상적 기준을 내려놓고 천국 시민의 자격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천국의 초대권, 천국의 입장감을 모두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과 베츠다 언덕에서 바다에서 산을 향하여 외치는 이 주님의 이 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이 존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난하고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6장에도 말씀하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헬라어 언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언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핍한 삶 속에서도 내 육체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내 육체를 제공해서 육체의 노동을 제공해서 겨우 살아가는 궁핍한 상태를 페네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 언어 프토코이, 이 프토코이는 무슨 말이냐? 프토코이의 원어는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그래서 프토코스의 복수형이 프토코이인데 가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는 이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절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페네스가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저 사람이 100억 갖고 있으면 내가 10억 갖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할 때 그것은 페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은 뭐냐?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서 3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안질뱅이가 나타납니다. 그 일생 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가 어떤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그걸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거만하게, 교만하게, 당당하게 어이 나 10만 원만 줘봐. 필요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땀 맞습니다. 땀 맞아. 네. 절대 안 해요. 그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구건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깡통 차고 다니고 저희 집에도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깡통 들고 넉마디 구걸하는 분들이 없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넉마꾼들 그리고 구걸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의 대부분들이 보면은 어떤 모습을 짜면은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한번 주십시오. 고개를 치고 몸을 부끄러움과 수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굴하게 동양을 또 그걸 한다는 거죠. 이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가난이라는 푸토코스는 어떤 말이냐? 바로 그러한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거지 넉마디 구걸하는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구걸하는 자, 넉마디. 이 푸토코스의 말이 몸을 웅크리고 부풀려서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기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몸을 부풀리고 낮춰서 구걸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깡통 차고 밖에 나가서 구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타인의 도움이나 격선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나 못 사는 제3 지대를 가면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뭐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제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파산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부터 천국 시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기준과 자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제로 베이스로 놓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부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많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닮아가고 또 적용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굴할 정도로
몸을 움츠리고 남의 도움을 구걸하는 상태의 푸터포스의 삶.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비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나를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서 8장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몸을 웅크리고 표고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교만이 스멀스멀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탄환하고 하나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제로 베이스의 상태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의 묵상을 요한복음서 1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예배의 부르심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갇히기 전에 이 땅의 제자들을 안겨놓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법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이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을 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갈날입니다. 어깨에 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불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정성현 선생님, 저 1번 마이크 올라가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계약이나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앞둘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업적인 파트너를 만나면 정말 얼굴 표정에서부터 몸 매무새부터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제로 베이스로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런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였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붙었겠어. 신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셔야 됩니다. 몸을 부풀려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우리 삶에 젖어듭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우리의 성공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밥을 세고 준비했죠. 주님이 지혜 주시지 않아, 힘을 주시지 않아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저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저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능력과 실력과 나의 힘을 제어해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시민의 삶을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늘 우리가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장 5절과 6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희 아들에게도 제가 늘 이 말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너는 봉사에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봉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장에 지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십니까? 어저께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출이 있다 보니까 농협 강남 센터라는 그런 것도 농협 공부의 부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야,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대안대출을 할 수 있다고 좀 가까이 하는데 회사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간적으로 가장 관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푸토코스의 삶은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과 성공을, 행복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내 생각과 내 명철, 내 지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리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끌고 천국 시민의 입장권, 티켓을 받아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죄로 쓰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9절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거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거만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성공장이요
어리석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만과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에게 오늘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심판과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인정하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은 제로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좀 손해보다 어디가 겸손해지시면 하나님의 인정을 주면 그게 잘 전부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는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돌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다만에서 말하는 거만은 단순히 콧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인생은 잘 굴러가. 예전에 전도에 있을 때 한 해 200억씩 한다는 그 중소기업체 사장님, 인생은 너무 바쁘게 굴러가서 예수님 믿을 시간도 없고 전도지 한 장 볼 시간도 없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적인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너의 하나님이 경영하는 삶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잠언서 10장 9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너의 계획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할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간다는 거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굴러간다고 믿는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는 분들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굴리고 있다,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거만을 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4장 1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 스스로를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네 자신이 얼마나 힘이 좋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고 지식이 출중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믿는 그 순간에 너 손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전도서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공수래 공수.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억씩 갖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이치를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잡으려고 내 힘과 능력,
돈을 잡으려고, 명예를 잡으려고, 지혜를 잡으려고. 그러다 인생이 끝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지는 우리 예전에 베네스다 승무원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매일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을 맨날 제가 읽고 이렇게 또 답장을 해줍니다. 매일매일 해줘요. 근데 잠언서 19장 29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찬 예배 때 이 말씀을 소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팔복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팔복이 뭡니까? 팔복은 복은 있잖아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혜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예나 학식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를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복은 어떤 거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웅크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을 또 나중에 수하잖아.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아니에요. 천국이 그대로 것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통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나는 내 능력은 이를 돕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좋지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팔복을 앞글자만 따서 항상 외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 다 외웁니다. 항상 외웁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가 심자입니다. 심에 온의 따라서 해보죠. 사상성으로 외우신 겁니다. 심에 온의 심에 온의 금마화의 금마화의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하는 자, 긍휼이 심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를 회복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들이 학식이 없었느냐? 그들이 실력이 없었느냐? 아니, 출중했던 분들, 이사야서, 에스겔, 여러분들, 물론 선지자 중에서 소선지서에 가면은 농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농부라고 해서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해서 실력이 없습니다. 실속이 충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느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침례 요한만 생을 마쳤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의 삶은 교만과 거만을 내 삶 속에서 내 인격과 성품에서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화를 자주 내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내 어깨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불려서 하나님께 불려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살아간다. 근데 이 염려와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요. 마태복음서 6장에서도 얘기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염려와 근심은 있잖아요. 교만과 거만의 변종 바이러스예요. 뭐라고요? 변종 바이러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는데 문 나가자마자 뭐 먹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제발 하지 마세요. 저도 육체를 믿고 있다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쑥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3장 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의 필요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공급되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을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설령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새해 말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우선순위를 또 변동시켜 주시는 역사. 어떻게 해요? 삶에 이것이 너한테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빼주고 더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간 세상에서는 뭐가 잘 안 될 때, 내 인생의 계획이 멈춰질 때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 멈춥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궁핍한 삶 가운데서도 천국의 영적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거라도 베풀면서 사는 그런 베품을 실천하는 사람. 우리의 가진 거 없어도 좋은 격려가 되는 용기가 되는 말을 해줘. 웃는 모습, 자유로운 미소, 사랑하는 형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 참 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토코스가 사용되는 푸토코스의 삶, 신령이 가난한 자의 삶, 이것은 뭐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만과 교만은 내 삶에서, 내 인격과 성품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마태복음서 6장 30절의 축복의 말씀은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천국 시민의 초대장이고 입장권과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존 방법입니다. 우리 생명에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삶과 신학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생산수훈의 강령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은 고상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치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나의 선자는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는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도구수는 내 삶에 우리 적용할 때 우리 삶의 첫 번째 저는 하루 3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의뢰하고 끝하고 무시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주님을 인도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둘째는 막힌 길 앞에서 내 인생의 계획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경험을 수정하시는 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변경하는 주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셋째로 내 소유의 1%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베품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몸을 움켜쥔 채 주님의 손을 구하는데 그 손에 쥐어주시는 하늘의 보유함을 세상을 압도하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천국 시민의 삶을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